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에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 1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 즉 교제인데요.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다가 오늘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침탈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다름 아닌 적 그리스도, 다른 표현으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목을 끄는 단어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때라는 이 표현은 시간이라는 말로서 그때가 어느 시점인가를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지구의 멸망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또 역전이나 이렇게 번잡한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마지막 때에서 강조를 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불신 지옥, 그러한 피켓을 걸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그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인도하게 될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의 출임으로 시작해서 재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이후에 지상사역을 마칠 때로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 말은 17절 앞의 말씀과 관련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망도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존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것은 지나가는 시대, 다시 말해서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교차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요 말세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세상에 임했는데 이것은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주님의 재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잠자는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마귀와 그 권세에 복종하던 모든 존재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며 지금도 오고 있으며 또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완전히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관입니다. 주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이고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살아가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제 가운데 살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마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독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없다라면, 죽는 것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난다라면, 그리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와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독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전서 3장에 넘어가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생각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긴장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 긴장은 머지않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관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이 종말의 인식에 부정적 현상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실예로 종말로는 거의 사이비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든지 종말에 대한 말을 쓰고 마지막 때를 쓰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게 되면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하고 또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었던 강의를 이야기할 때, 종말론이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다시 말하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그 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선언하고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집단 생활에 들어갔고, 그리고 92년 10월 28일이 되자 빌딩에서 모여서 광란의 밤을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전도사로서 서교동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잃어버렸는데요, 성광침례교회 92년도에 제 93년도까지 거기에서 92년도까지 제가 거기 사역을 했는데, 서교동에 있는 마포 성광침례교회 사역을 했는데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5층 빌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서교동하고 불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빌딩 주변을 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0월 28일 날짜가 지나가면 그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성산동 그 5층 빌딩에 있는 곳에 제가 아주 가까운 20m 지근거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아닙니다. 광란의 집회를 벌이면서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 자정이 땡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에서는 밑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들이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자살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산착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올무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그 시, 그 날짜, 시간을 예고하는 무리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 시와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시와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회의 모든 직업 그리고 재산들을 다 모아서 집단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은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 목숨을 맨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판단하는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알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지할 때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라고 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서신서의 독자들인 성도들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한 사람들이 13명이나 넘습니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모든 신자에게 그때가 마지막 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요한 서신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앞에 붙은 안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데요. 첫 번째는 반대한다, 거스린다, 적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대신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는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 차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할 때는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고,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이 말할 때는 복수로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게 된다는 말이고, 지금이 그때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초대교회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9절에서 요한은 직접 그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초대교회는 최근에 교회의 분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떠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 분리되어 떠난 사람들은 주로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영향받아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주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믿지만 동정녀 탄생은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영주자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실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고 또 그들이 초대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나간 그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는 자들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이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곧 다시 말하면 기독론 문제로 그들은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신성은 믿었지만 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간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실들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어려움과 분열을 겪을 때 입는 타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겪게 되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로써 교회를 더욱 견고히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동일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스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인데요. 물론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또 다른 일들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영주자들이 나간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갔는데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한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리 안에 붙어 있게 만들었습니까? 배교와 잘못된 교리, 이단 사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과 남은 자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게 하며 끝까지 남아있게 할까요?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한번 20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 독불장군이나 애고집장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혼자 남았을 때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남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불신 직장인들 사이에서 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미혹들이 횡행할 때도 있습니다. 다 미혹에 빠질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아직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도 실제 그 허점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과 붙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쉽게 미혹되고 무엇에 쉽게 넘어지는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미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며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다는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히 동행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지 않는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삶을 통해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또 잠재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미혹을 받아서 혹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언어 홀림으로 교회의 강단을 채우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때입니다.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복으로만 가득 찬 기복신앙의 복이 흥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흥황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계적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의 사귐 속에 깊이 머물면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더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